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코로나 전 시대와 그리고 코로나 후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당장에 영향이 끼쳐지는 부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무 제재도 없이 편하게 이제 함께 모여서 드리던 이제 공적인 예배가 이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 예배의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정상적인 건강한 이제 기독교가 아니지만 작년 초에는 그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기 이제 시작할 때 처음에는 신천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 이제 한 번씩 영상을 그때까지는 이제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천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그대로 기독교로 넘어온다. 무슨 얘기냐? 지금은 문제가 신천지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이 기독교로 넘어와서 기독교가 자꾸 이 문제의 화두에 쓸 것이다. 작년 초에 신천지 사태가 터질 적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면서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가 공분을 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가중이 될 것이고, 그 와중에서도 교회는 정부의 지침 같은 것을 따르는 교회와 따르지 않는 교회로 나뉘어서 같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따르는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그 정부의 지침을 어기는 교회들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제 요지는 비록 정부의 지침을 어기는 교회가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과 같은 편에 서서 그곳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리 방역 지침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을 얘기해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정에 의해서 조그마한 개척교회 같은 곳은 방송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있을 텐데 그런 곳들에서 사고가 터지지 않기를,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요지로 작년 2020년 한 2월인가 3월쯤 그때 이제 신천지 그때쯤이었으니까 제가 그때쯤에 그런 영상을 제가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거의 1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그동안에 이루어진 상황이 거의 얼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거의 됐죠. 근데 이게 제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때 당시에 드리기는 했지만 그걸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주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면 갈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핍박과 그리고 점점 배도는 더 절정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참 마음 한편이 조금 이제 좀 무겁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하나 먼저 좀 같이 한번 상고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저는 편의상 21절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읽을 텐데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적에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수가라 하는 성에 이제 동네에 이제 들리시게 돼서 여기서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그래서 이 여인과 이제 몇 가지 대화를 주고 받으시다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4절까지입니다. 이 마지막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예배 이제 시작할 때쯤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보통 이제 암송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앞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이제 읽겠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제한이 되지 않아요. 오늘 그 영상을 기획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분들,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이것이 내가 교회를 이러함에도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지만 꼭 예배의 장소에 꼭 그렇게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장소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장소에 제한을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굳이 그 예배 장소를 이제 그 고집을 하는 사람들, 모여서 공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은 중요한 부분을 두 가지를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또한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림으로 인해서 또한 사람 또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항상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시를 정하고 이제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림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 또한도 다시 한번 공적인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솔리스트라서 매주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특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가서도 거리두기 부분이라든지 뭐 마스크 쓰는 거라든지 그런 거 기본적인 거는 다 잘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공적인 예배를 잘못해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고집할 때 이것이 이웃을
사회를 향한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웃 생명에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기독교를 향한 그 기독교만을 향한 핍박이라든지 박해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공통으로 지금 같이 힘들고 고통을 받는 시기입니다. 교회만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은, 어쨌거나 지금 세상은 교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는다. 물론 일부의 교회들이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 사회의 악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이해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꾸 질타를 하면서 분노와 증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핍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옛날부터 원래 개독교였지만 지금 현재는 그 상태가 더 심합니다. 옛날에는 그저 부패한 성직자라든지 일부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만이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교회가 증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 악의 존재가 됐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면 예배를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세상에서는 교회가 점점 더 사회 악으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굳어지고, 교회는 분노와 증오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분노와 증오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잘 지키면서 거리두기 잘 지키고, 그리고 저도 솔직히 생각에 식당보다 차라리 저는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선 그런 것을 보지 않아요. 언론이 지금 분위기가 자꾸 교회를 매도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부분, 이렇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부분을 이기적이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여가는 기독교,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자기 믿음만 중요하다고 하는 기독교, 이런 식으로 세상에는 비춰지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핍박을 가중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더 이어서 결국은 배도에까지 계속해서 그 물결이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에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직접적으로 쓰임을 받아서는 안 돼요. 가룟 유다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큰 대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예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가룟 유다 그 본인 자신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간다고는 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쓰임을 받기를,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것에 쓰임을 받기를 늘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찾지는 않겠지만 요 근래 계속 한 번씩 로마서 12장을 다루고 있죠. 그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보통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사역 초기에 다루었던 그 내용이긴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함으로 우리 또한 기쁘고 만족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 생명을 더 많이 얻는 것. 이것이 예배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은 모여서 드릴 때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집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샤워를 하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우리 부모는 자식이 잘나건 못나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봄으로 그 부모 또한 기쁘고 즐겁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세요. 왜냐?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도, 일을 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보살피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잘 다스려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먹고 자는 것 또한도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도 기쁨과 만족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아까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장소를 떠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본이 되게 하시고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또한 내가 내 가정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짓는 것, 주여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이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배입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일생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것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물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공적인 예배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만의 내 생각단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고수했다가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들이 시험이 들고 믿지 아니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그리고 혹시나 잘못해서 코로나를 옮기게 되고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되새겨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제 이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개독교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세상으로는 언론에서는 지금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을 보면은 기독교가 나쁜 것 같지 않다. 예수 믿을 만한 것 같다. 저와 여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또한 우리가 중요하고 예배 또한 예배의 형식과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의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십니다. 어떠한 제사 자체,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만 아니요. 삶 자체가, 나의 모든 삶, 내가 먹고 자는 것도 포함해서 내 모든 하루 24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취미를 위해서, 내가 내 뭐를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과연 이것 또한 예배가 될까요? 예, 그것 또한 예배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건강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더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시고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마음의 무거움과 애통함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잘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러므로써 세상에 조금이나마 본을 보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편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수차 반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깊게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